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믿음과 한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 중에 오셔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고백입니다. 주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사랑과 저희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우리 영혼의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능력으로 연약해져 있는 저희들, 낙심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넉넉히 그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를 향해서 오직 주께만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사랑의 고백, 이러한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주로부터 임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낙심해 있는 저희들, 원하니 아버지 약해져가는 저희들, 주여 소망을 빼앗긴 저희들, 기쁨을 빼앗긴 저희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나아오리 누리며 소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빛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든 교회 가운데 부으셔서 주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빛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빛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께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과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은혜를 빗줄기처럼 내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빗줄기가,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우리 주변에 또 이웃에게 또 민족, 여러 민족에게까지 열방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은혜를 빗줄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이웃에게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음성을 집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나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부자의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껏 사랑해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빚으시옵소서. 가나 마을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채워주신 주님, 저희들 예배에 오셔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배수한 조옥도 선교사님의 가정이 주님 나라를 위해 튀니지로 돌아갑니다. 중동의 영향으로 튀니지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의 앞길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먼 이방의 나라로 길 떠나는 선교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에 여호와 사마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는 이 소명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석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영광의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력이 약한 실부 회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을 두릅혀사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직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위로받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귀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와 만족의 근원을 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데 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믿음대로 살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디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축복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신문이 이는 그가 적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상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윗이 오른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이 산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산을 직접,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앞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똑바로 걸어가는데 그의 걸음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힘있게 걸어가는데 마치 이제 곧 전속력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그러한 준비된 모습처럼 그의 걸음이 힘차고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그렇게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저 멀리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한 사람은 수많은 군대 가운데에서 제일 앞에 있는데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소문에 들리니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키가 3m가 된다고 합니다. 3m가 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창이 하나 들려 있는데 다윗의 작은 손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휘두를 수도 없는 그러한 창을 이 골리앗이 잡고 있는데, 그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에 그 위에 있는 그 칼날만, 창날만 무게로 따지면 6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kg.
위에 창 날만 6kg예요. 그러면 창 자루는 얼마나 될까? 좋게 10kg 이상, 15kg 이상은 넉넉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창을 회초리 휘두르듯이 이 사람이 휘두르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몸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그러한 갑옷인데 무게가 60kg랍니다. 그것을 입고도 이 사람이 호랑이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보다는 작은 사람이지만 방패를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혹 어디선가 날라올 그런 화살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멀리서도,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금방 알아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골리앗이 서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향해서 마주 나가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봅니다. 고개를 내려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죠. 그의 허리에는 칼이 아닌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양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그러한 막대기 하나가 그의 주머니에 옆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칼싸움하는 그런 것처럼 막대기 하나가 차 있고요. 한쪽 손에는 물매가 들려 있습니다. 긴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돌멩이 하나 얹어서 휘 돌리다가 던지면 멀리 날아가는, 돌멩이 던지는 그러한 물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니 자기의 주머니에 이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에 시내에서 고르고 고른 5개의 돌멩이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해도 이 돌멩이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막대기 하나, 물매 하나, 돌멩이 6개, 매끈한 돌멩이 6개,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골리앗 근처도 가지 못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는 것,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고 전부가 알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제는 이 다윗이 점점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점점 더 빠르게 나아가는데 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골리앗이 하는 말이 다윗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소년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소년처럼.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냐? 너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전부 아니냐? 이러면서 마치 소년이 철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이 골리앗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것은 듣기에도 섬뜩한 그런 말인 것이죠.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완전히 낱낱이 찢어서, 다윗 너희의 살을 다 낱낱이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막 저주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또 골리앗의 손에 있는 그 창들을 보면서 다윗의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고 섬뜩해야 되고 발걸음이 주춤주춤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 없이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더 빠르게 힘있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 발걸음에 두려움이 없어.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머뭇거림이 없이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할까? 걷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눈이 뜨인 것이죠. 다윗의 눈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서 계시는, 든든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함께 하신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오기 전에 시내에서 돌멩이를 찾는데 돌멩이를 찾으며 무릎을 굽히고 돌멩이 하나하나 이렇게 주우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때 하나님을 찾아본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봤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듯이 어떤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 두려움이 물러가든가요? 그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갑자기 물밀듯이 찾아오든가요? 아니죠. 내가 내 의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 편히 자야지. 그럴수록 더 전전반칙하면서 몸을 이리저리 뒤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다윗의 의지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눈 가운데 보여졌던 그 하나님, 자기 등 뒤에 서 계시는, 든든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 앞에 서 있는 3m 정도 되는 그러한 골리앗보다 더 크십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골리앗이 든 창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이 저 서 있는데 저거 3m 정도 되는 유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가 수많은 저주를 내뱉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의 살을 낱낱이 찢어서 조각조각 내서 내가 새들에게 던져주고 들짐승에게 던져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골리앗 뒤에 그가 이야기하는 우상들이 없어요. 없어. 우상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봐도 우상들이 없어. 골리앗과 함께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하는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말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실존인 것이죠. 정말 계신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이제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마저 달려가는 것이죠.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죠. 두려움은 조금도 없이, 염려는 조금도 없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잡은 저 창, 저것을 아무리 휘둘러도 아무리 던져도 저것이 내게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주저함 없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앞에 여전히 머무를 만한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만 있겠죠. 용기만 있겠죠. 그렇게 다윗은 그 믿음 하나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말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그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단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4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선포하게 하는 거죠. 승리를, 이미 승리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믿음은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달려나갑니다. 두려움이 없고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을 선포하게 했는데 이제는 머뭇거림이 없이 더 빠르게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다만 다윗이 물매에 돌멩이를 얹어서 그것을 돌리고 던지는 과정만 남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물매를 돌리고 던졌을 때 놀랍게도 이 돌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손에 그 돌멩이가 딱 잡혀서 쭉 인도되는 것처럼, 이렇게 돌멩이가 손에 딱 잡혀서 쭉 인도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있는 방패든 자의 그 방패를 넘어서 아주 단단한 그러한 이 노트구가 골리앗 이마에 쓰여져 있는데 그 노트구를 피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마치 인도된 것처럼 공중에 선이 그려져 있는 그 선대로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어김없이 손에 잡혀서 그렇게 쭉 인도되는 것처럼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 단단한 거인이 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귀에 쿵 하는, 그 거인이 쓰러지는 쿵 하는 소리와 그의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먼지가 풀풀풀 날리고, 그 다음에 등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다윗이 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 다윗에게 사울왕이 묻습니다. 사울왕이 묻는데 너는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쉬운 말로 저는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저 시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름 없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는 저 시골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셔야죠. 그러니 나는 이름 없는 저 시골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 말이 정답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더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나는 저 시골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큰 승리를 얻은 그 현장에서,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다 거머쥘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장래가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존재가 마주 서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늘 평안함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하는 때로는 다르게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든지, 그러한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지, 그 일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는 일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신, 내가 만난 모든 일, 모든 원수, 또 견고한 진, 그것보다도 훨씬 크시고 강하신, 그러나 내 뒤에 든든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또 이 마주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들, 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부지런히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애매한 그러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면 같이 불같이 화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럴 때는 뭐 대놓고 하자고 뭐 싸워하자는 것이니까, 그럴 때에는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믿음으로 물매를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크신 하나님,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원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견고한 진보다도 훨씬 강하신 그런 하나님, 내 등 뒤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 더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이미 승리는 정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쿵 하고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뜨리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고 견고한 진들도 무너뜨릴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들이 나아갑니다. 저희들 또한 이 다윗처럼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튀니지에서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2대, 3대, 4대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 1절, 3절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어찌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보다, 모든 환난보다, 고난보다, 원수보다, 견고한 짐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신 전쟁에 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우리의 등 뒤에 계심이 보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든든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리앗의 창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결국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러한 승리를 믿음으로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위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붙잡으시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빗줄기처럼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내리게 하시며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다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원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추석 가운데 만나게 될 터인데 주여 저희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니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수많은 또 다른 민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내 등 뒤에 서 계신 주님 한 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발성을 받아 그렇게 출발하고자 하는 선교사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이 여러분 정말 즐겁고 평안한 주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